여러분, 인생은 목마릅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연거푸 물을 마셔야 돼요. 목이 마른다는 것은 고통이죠. 목이 마르면 다른 건 소용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산의 진미를 갖다 줘 보십시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 줘 보십시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이 목이 마른 것에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가라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의 갈급함은 더 심해집니다. 어린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여러분, 부자도 목마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세상의 방법을 취하다가 사람들은 꽤 많은 이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은요,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도박에 중독돼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벌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술도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를 만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 우리의 이 본질적인 목마름을 누가 어떻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은 명절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명절이라는 때가 언제냐?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6월절, 7.7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대략 한 9월, 10월경에 이 절기를 지켜요. 어떻게 지키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나옵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뭇가지와 여러 가지 풀들로 얼기설기 엮어서 초막을 만듭니다. 때로는 자기 집 옥상에 만들기도 하고 빈들로 나아가서 초막을 지어요. 겉모습으로만 보면 마치 오늘날 캠핑이나 야영하는 것과 같아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죠. 이때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화제,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의 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그럼 뭐 하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즉, 이 초막절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면, 초막절은 안식을 누리는 절기다. 안식을 누려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라.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초막절은 7일 동안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겉으로 볼 때는 그 편안한 집을 떠나가지고 얼기설기 엮은 초막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고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 그 내면에 주신 핵심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에요. 자, 이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초막에 거주해라. 왜냐? 과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그 조상들이 이 초막에 거주하였음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하게 하겠다.
왜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광야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셨고,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는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됨을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알려줄 거야. 그렇습니다. 이 절기는 광야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광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녔어요. 임시 거처로 그들이 살아왔어요. 근데 광야 시절을 지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된 주거지에 살았어요. 그리고 비바람을 막아줄 집과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에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절기만큼은 너희가 광야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을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은 여기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고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고생은 겉으로 볼 때 고생이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고 내가 너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 절기를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너희는 안식해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가면요, 낭만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낭만 캠핑 그렇게 불러요. 멋이 있다고 말합니다.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초막절 광야 생활은요, 낭만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고생이에요, 고생. 여러분, 멀쩡한 집을 놔두고 바깥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고생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는 일하지 말아라. 초막절은 안식을 나타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고된 광야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 절기, 뭐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힘듦의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 절기가 힘드냐? 아니야. 이 힘들었던 때가 너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았던 때야. 가장 은총의 시간이야. 하나님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한 사람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초막절은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그 외형과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그 편안함을 주는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거처가 험악하고 광야 같은 곳에 우리가 인생을 펼친다 할지라도 매일 만나가 떨어지며 그것을 주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은총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기쁨이고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힘들고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하늘에서 먹을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은 당연하셨고, 모세가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옷이나 신발도 해지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신경을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시절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 어려움이 조금 지나가고 편안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편안한 삶을 쫓아가요. 맞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너희에게 은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은총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안락함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예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육신이 편안하고 좋은 걸 쫓아가더라는 거죠. 아브라함 곁에 조카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헤어졌는데 롯이 택한 땅이 어디예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 좋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악의 절정을 이루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구원받아 탈출했습니다. 그때 계속 원망하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애굽의 솥가마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먹었던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냐, 애굽의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과거 육적인 삶을 회상하며 그게 좋았다, 그게 좋았다, 여러분 그걸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진짜 희락이며 그게 안식임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라한 육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비록 내 육신이 쇠하여지지만 우리가 한 날마다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총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광야와 같고 좀 비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말하느냐?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말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들의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 우리를 비교해 놓고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한 것 같이 아니야. 저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영광은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합화도 먹이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의 절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더 많고 더 넓고 더 높은 것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된 삶, 고생의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초막절의 표식을 통하여 너희가 알아라. 그렇습니다. 초막절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분명한 이유는 광야의 삶이 고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 백성만이 아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야, 이거 가치 없다라고 편파했어요. 애굽의 가마 곁에서 우리가 먹었던 것이 더 맛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육적이고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이야. 그게 희락이야. 여러분, 이걸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참 궁핍하고 비천하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너무나 많이 처해봤어요. 어떨 때는 풍부한 가운데도 처해봤어요. 하지만 그걸 쫓아가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직접 이끌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먼저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두가 봐도 너무 힘들구나, 너무 고통스럽구나, 참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아니야, 이 시절이 너와 나의 가장 은혜로운 시절이야. 이 힘든 시절에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너는 나와 연결되기만 하면 돼. 바로 이 초막절이 가지는 교훈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명절 이 끝날에 외쳐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7절 3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초막절에는요, 초막만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건 7일 동안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매일 번제단 옆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자, 초막절을 지키며 왜 물을 떠다가 거기에 붓게 했을까요? 이 의식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재현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뭡니까? 오늘 한국은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물 쓰는데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귀한 줄 몰라요. 근데 광야에서 물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걸 통하여 광야의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져서 안식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면,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하여서는 뭡니까? 그 힘든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막 원망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은 과거에 그렇게 물이 반석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 생명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내가 바로 과거에 그 물을 주었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이 누굽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아멘. 구약의 반석에서 나왔던 그 물은 하나님이 주신 생수, 생명인데 바울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생수니? 나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존속시켜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또 생수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을 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과연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누가복음 12장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형과 함께 공평하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유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한 비유를 말씀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가 등장해요.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쌓을 곳이 없네요. 그래서 곡간을 새로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유산을 나눠달라는 이 사람과 비유 속에 등장하는 곡간을 크게 짓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생명과 부요함이 물질과 이 땅의 풍성함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영혼의 생명이 이 부요함에 있는 줄 알았어요. 부자가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두 사람 다 이 세상의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부유함을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오늘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물질이나 이 땅의 그 좋은 것들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으로 여러분 다 갈급해해요. 다 채워지지 않아요. 어린아이도요, 아빠 저거 장난감 사줘 그러면 때를 쓰면 사줍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걸 사주면 거기에 목마름이 채워져 가지고 좋아해야 되는데 또 다른 장난감이 보이네요. 여성들은 그 아름다움에 목이 말라요.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해요. 보면 충분히 아름다운데 아직 자기는 아니래요.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목마름이죠. 불교에 가면 절하는 게 있잖아요. 108배, 3000배. 여러분, 3000배. 윤하순 집사님, 전에 불교에서 아주 열심히 다니셨는데 3000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3000배 합니다. 왜요? 3000배를 하잖아요. 내가 그걸 했다라는 그 성취감과 기쁨이 먼저는 찾아와요. 3000배를 했다라는 타이틀이 하나 생기고요. 그때 그거 하는 순간 뭐 이루어진 건 없는데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거기 한 며칠 갑니다. 3000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 또 뭐 해요? 또 3000배를 해요. 이게 바로 종교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영혼의 가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봐라, 너희가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반석의 물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 물은 생명이다. 그리고 초막절날 주님이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소할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인생의 그 목마름의 진정한 해결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즉시 예수님에게로 오셔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앞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봐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그러면 성경 어디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찾아보니까 에스겔 47장이더라고요.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쫄쫄쫄쫄 흘러나오던 물이 점점 성전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남쪽으로 멀어지면서 이 물이 넓어지기도 하지만 깊어지기도 해요. 측량을 해보잖아요.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와요. 그 다음에 물이 무릎까지 와요. 그 다음에 물이 허리까지 와요. 마지막에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리고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는 이방을 상징합니다. 뭘 말하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방,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던 그들이 이 물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살아난다. 자, 에스겔 47장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그 성전에서 나온 물에 닿는 모든 것들마다 되살아난다, 살아날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기 강가의 각종 실과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열매가 여러분 한 과일 나무에서는 하나밖에 안 맺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천국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 여러분 달마다 맺는 열매가 거기에 등장하더라는 거죠.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회복과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이 이루어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를 먹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배는 뭐냐면 우리 배예요. 원어로 보면 우리의 중심, 내 심령 중심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솟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된 우리의 배의 특징이 원래 뭐였느냐?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 배는 원래는 탐욕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항상 자기 배를 위하여 헛된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배는 육체의 욕망을 상징해요. 자, 로마서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인된 사람들의 배는 육체적 욕망이 날마다 샘솟는 곳이 이 죄인의 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전히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고 쌓고 싶은 탐욕의 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이 물이 닿는 것마다 다 되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는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그럼 이 배, 이 물은 뭘 나타냅니까? 자, 우리 오늘 39절이에요. 39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나를 먹는 사람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했는데, 요한이 그게 뭔지 말해줍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다. 육체의 소욕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체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함과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흘러 넘칩니까? 여러분의 대화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육적인 것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과 그 마음이 항상 이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가슴과 내 심령 가운데 계셔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과연 여러분 그 성령의 샘솟는 은혜와 기쁨과 생명을 여러분 진짜 누리고 계신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요 속이지 못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속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표정이에요. 표정. 말과 표정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생명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표정에서 이미 살아납니다. 그 말에서 이미 살아나요. 부정적인 말? 그런 말보다는 믿음으로 말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초막과 같은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표정과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뭘 걱정하느냐.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뿌리죠. 이 뿌리에서 우리의 모든 표현과 삶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모습이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꼭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봐도 저 사람이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이 몸 배를 성전 삼아서 계십니다. 내 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넘쳐야 돼요. 성령이 나를 압도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